며칠 전에 신문 기사에 이런 얘기가 실렸어요. 암을 극복한 유승만 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실렸어요. 이분이 하루는 건강검진을 받는데 위에 한 2cm 정도 되는 그 암종양이 발견이 됐어요. 그건 위암촉이니까 위절제술만 받고 쉽게 그래도 건강을 회복하리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위를 잘라내는 수술을 했는데 촉이니까 괜찮아지겠지 하겠는데 몸이 더 안 좋아져요. 그래서 다시 건강검진을 이분이 받았어요. 그랬더니 위에 있던 암이 전이가 됐는데 간으로 갔어요. 그래서 간에서 한 6cm 정도 되는 큰 악성 종양이 나온 거야, 암덩어리가. 이거는 암 말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사가 그래요. 이거는 살 가망이 한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시한부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꿈을 꾸기 시작을 해요. 무슨 소망을 갖기 시작을 하냐면 건강할 때에 해외여행 다니는 걸 참 좋아했대요, 이분이. 그래서 내가 아직도 갈 곳이 많고 또 볼 곳도 많은데 여기서 삶을 마감할 수 없진 않느냐. 내가 이 병을 이겨서 내가 가고 싶어하는 그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여행을 하리라. 이 사람이 그 투병 중에도 무슨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여행에 대한 꿈을 꾼 거야. 그러니까 그 12번의 항암 치료를 받는데 그 항암 치료가 얼마나 힘들어요. 입은 다 헐고 온몸은 힘이 다 빠져나가고 조금만 먹으면 구역질이 나고 토하게 되고 설사를 하니까 온몸에 그냥 기진맥진해지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12번의 항암 치료 과정을 그래도 토해도 먹으면서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운동을 하면서 그 힘든 그 치료 과정을 다 이겨나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힘든 어려운 과정을 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뭘 가졌기 때문에 그래? 여행에 대한 꿈, 그 앞날에 대한 희망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희망,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과 난관과 시련도 이겨나갈 수 있는 뭐가 돼요?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꿈은 이러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어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날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종종 이런 분들 봐요. 옛날에 내 왕년에 이랬었는데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회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과거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현실에 대하여 만족합니까? 못합니까? 만족 못해요. 항상 불평, 불만 속에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앞날에 대한 희망도 없어요.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 당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인 앞날에 대한 희망과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품어야 될 꿈은 내가 스스로 세우는 꿈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만 품고 살면요,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시험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주 안에 굳건히 서서 말씀에 순종하며 주 안에 굳건히 주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며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믿음의 그릇 위에 하나님이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어야 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어릴 때에 주신 꿈을 꿨기 때문에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믿음 지키면서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면 우리 꿈쟁이 하면 누구 생각이 나요? 요셉이 생각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들, 요셉은 어릴 때에 꿈을 꾸잖아요. 밤에 잠을 자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해요. 이건 그냥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비전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앞날에 이루어주실 그 소망이라. 그러니까 요셉은 그 꿈을 품기 시작을 해요. 언젠가 나는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무슨 존재가 될 것이다?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니까 이건 호황된 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배다른 형제들까지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고 존귀함받는 존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 꿈을 갖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요셉은 어릴 때서부터 오직 믿음으로만 삽니다. 주님께 전산 맡기고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하고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요셉은 오직 믿음으로만 삽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면 불의한 자들이 좋아합니까? 미워합니까? 좋아하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혼자만 뭐 잘난 척 하느냐, 혼자만 진실한 척 하느냐, 괜히 시비 걸고 불이익 당하고 왕따 당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그러져가는 세상에서 불의한 자들 앞에서 바른 삶 산다는 게 쉽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그렇게 미움받아요? 위로 배다른 형들이 10씩이나 있는데 불의한 그들의 허물을 용납해 주질 않으니까 그렇게 형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형들이 동생을 요셉을 미워하다가 죽이려고까지 하다가 돈 받고 누구한테 팔아넘깁니까? 애굽의 상인한테 팔아넘깁니다. 그리고는 그 요셉은 이제 애굽에 있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나갑니다. 이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노예라고 하는 거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잖아요. 짐승 취급받잖아요. 그러면서 온갖 멸시 학대를 받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거야. 노예는 뭐 어떤 희망도 없어. 그렇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리라고 하는 어떤 저기도 없어요. 그냥 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비관하고 절망하고 낙담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자기를 미워해서 죽이려다가 돈 받고 팔아넘긴 배다른 형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모두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갔는데 왜 나로 하여금 이러한 어려운 공경에 처하게 했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한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가 몇 살입니까? 17살 청년이에요. 한참 꿈 갖고 살 나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요셉은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나 환경에 의해서 전혀 이끌림 받지 않아요. 종속적인 삶을 살질 않아요. 주도적으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질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 안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데만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들, 요셉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누가 주신 꿈을, 비전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꿈을 이루어 주리라고 하는 그 꿈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셉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니까 누구의 집에 축복을 해주셔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보디발 장군은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이지만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집에 축복해 주는 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기는 있나 보구나. 너 까닭에 우리 집이 이렇게 잘 되는구나.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뭘 시킵니까? 자기 집안의 모든 살림을 맡아서 도맡아 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맡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요셉이 그 청지기의 일을 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는지 몰라.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그러니까 요셉이 젊고 잘생기다 보니까 누가 유혹을 해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렇게 집요하게 끊임없이 유혹을 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 그 유혹을 물리치면서 그 아내한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 죄악을 범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그 유혹을 물리쳐버리고 마니까 오히려 그 부인이 모함을 해버리고 맙니다. 요셉이 자기를 추행하려고 했다고 모함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경로해갖고는 어디에 쳐넣어요? 감옥에 쳐넣어요. 여러분들, 주인의 아내를 추행하려고 했으니까 그 죄질이 얼마나 못됐어요. 노예니까 죽여도 되지만,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평생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야 될 신세가 돼버리는 비참한 신세가 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원망불평이 나오고 하나님 왜 나에게 연속적으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원망불평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참 놀라운 것은 감옥에서도 요셉은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삶 삽니까? 정직하고 진실하게 한 점 부끄럼 없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은 요셉은 누가 주신 꿈을 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비전을 이루어 줍니까 안 줍니까? 주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 이집트에 왕의 다음의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총리 대신이 돼갖고 정말로 나라 살림을 다 꾸려나가는 얼마나 높임받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는 기근의 때에 자기 가나안 땅에 사는 자기 형제들이 굶어 죽으니까 70명밖에 안 돼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조그만 족속이에요. 불러들여갖고는 그 당시에 최강대국인 애굽의 보호하에 100만이 넘는 큰 민족으로, 여러분들, 애굽의 보호하에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건들질 못해. 그러니까 그 100만이 넘는 큰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보내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느 나라가 만들어져요.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이 되고, 종국에 있는 거기에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누구를 보내요? 메시아,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보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잖아요. 다윗은, 아니 요셉은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돼요. 별과 같이 어떤 존재가 돼요. 빛나는 존재가 돼요. 요셉은 죽은 지 겨우 오래됐지만 지금도 살아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신앙인들한테 뭘 받습니까? 높임받고 존귀함을 받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꿈은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고 사는 자가 돼야만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꿈 없어요. 무엇에 대한 꿈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천국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 꿈 품고 살기를 원해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값을 치러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살아있는 이 소망,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장자권의 축복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룩한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정말로 어둠 속에서 지옥과 같은 불행한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한 날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불쌍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장자권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러주셨습니까? 오늘 그 은혜를 우리는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야 돼요. 3절 4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3절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고 찬양해야만 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냥 끝났더라면 우리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범죄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거룩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소망, 세상 사람들은 죽은 소망, 정말로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그러한 것에 소망을 두고 헛된 소망을 갖고 살지만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천국을 상속받는 장자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의 꿈,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천국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난관이 와도요 다 이겨나갑니다. 그리고 믿음 지키며 주님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이 주신 핏값을 치르고 주신 영생의 천국의 봄을 빼앗기지 않고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그리고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믿고 주님 안에 살면 이렇게 복되다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이런 사람만이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의 면류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는 이 하나님이 품기를 원하는 천국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먼저 죽음 전편에 있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의 모든 게 마감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어디 갔어요? 그러나 예수 믿은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여 주마.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저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만일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낭만도 다 뚫고 나갑니다. 그리고 믿음 지키며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살아갑니다. 이 꿈을 잃어버리고 살기 까닭에 우리가 조그만 시험 앞에서도 믿음 지키지 못하고 흔들고 요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게 해주시기 위해서 한 번은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 중에 몇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임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변합니까?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옷이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변합니다. 본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변합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 세상으로 내려가 살기를 싫어요. 그래서 이곳에 초막을 세우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천국이 얼마나 멋있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가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요? 하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그리고 정말로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의 빛이 나는 모습으로 우리는 변해서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거기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에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 얻을 걸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꿈을 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귀한 고백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죽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살든지 죽든지 간에 나는 주님만을 기쁘게 하고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데에 최선을 다할 뿐이라. 왜냐하면 우리가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앞에 섰을 때 의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죽음 저편에 있는 뭐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은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죽음 저편에 있는 천국의 소망도 있지만은 우리는 죽음 이편에 있는 천국의 소망도 갖고 살아가야 돼.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전산 맡기고 주님 안에 살기만 하면은 뭐가 넘칩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지혜와 지식과 정말 기쁨과 평화와 온갖 좋은 것들이 차고 넘쳐나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삶을 마감한 날 천국에 가는 이런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천국을 누리는 자만이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돼요.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어디 안에? 너희 안에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임하였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자식이 있어야 돼.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 속한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받는 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왕권을, 주권을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만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늘 강조하지만 겸손이에요. 이제는 마음의 보좌에 누구를 모시고 나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을 마음의 보좌에 모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나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핏값을 치르고 산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주인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종은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다 내려놔야만 돼요. 그리고 주인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100% 순종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 찬송가 그대로 정말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뭘로 다 바뀌어요? 천국으로 다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돈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건강하고 건강치를 못하기를 떠나서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인하여 감사가 찬양이 넘쳐나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가장 큰 복이 뭐냐? 겸손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팔복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것, 겸손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욕심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걸 싹 철저히 비워버리는 걸 말해요. 그리고 100%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평화가 샘솟던 넘쳐나는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냐면 왜 천국의 보물을 장자권의 축복을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누리질 못하냐면 아직도 뭐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주인입니다 하면서도 누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합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불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디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 주인님 주인님 하면서 교만하게 자신이 삶의 주인 노릇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누려요. 하나님의 뜻에 굴종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만이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이 넘치는 천국을 누리며 살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있는 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소유하는 데 행복 있는 것 같지만 그것 아니야. 오직 어디 안에? 성령 안에 있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다시는 사단에게 줘서 육의 소욕을 쫓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자, 그래서 의의 열매가 가득히 맺힌 자, 그런 사람만이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저편에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갖고 살아야 되지만 이 땅에서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천국의 몸을 빼앗기지 않고 간직하고 날마다 살아가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에 이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난관이 와도 다 뚫고 나갑니다. 그리고 믿음 지키며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정말로 이 보물을 빼앗기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죽음 저편에 있는 천국도 바라보지만 죽음 이편에 있는 천국도 소망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 더 우리가 꿈을 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는 모든 사람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바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영원히 버림받지 않고 세상의 모든 인류가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삶을 마감한 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바람이고 꿈이요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하여 주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시는, 그래서 영생의 천국의 길을 열어놔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아직도 예수만 믿기만 하면 이런 엄청난 은혜가 임하걸라, 이걸 알지도 몰라서 주님 안에 살질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안에 굳건히 믿음 지키며 살질 못해서 이 천국의 보물을 누리질 못하는 자들이 있고, 또한 예수를 몰라서 이 천국을 누리질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들에게 예수 믿고 주님 안에 살면 이렇게 복되다고 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는 이 천국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게 뭐였습니까?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말씀 안에 살면서 천국을 누려라. 그리고 예수 안에 살면 이렇게 천국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과 그리고 아시아로 유럽으로 넘어가서 저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네가 목격하고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뭐하라? 증거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이 사명을 너희는 감당해야만 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우리와 같이 주님 안에서 천국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것,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